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변화가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변질되는 신앙이 더 쉽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나는, 여러분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보다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변질되기가 몇십 배나 더 쉽습니다. 그 예를 보면 솔로몬 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점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않는 부와 부유함과 장수의 복도 함께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갈수록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변질됐습니다. 변질의 끝자락은 타락입니다. 결국 타락해버렸습니다. 솔로몬 왕, 천하의 솔로몬의 그 지혜롭던 그 왕도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등져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갈수록 하나님과 등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비록 왕 같은 제사장들을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빠지기 쉬운 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기 쉬운 거 항상 두 가지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이 될 거고, 그런 타락하고 변질을 넘어서 타락해가는 그런 경고를 오늘 말씀해 주는 건데요. 이 두 가지는 뭘까요? 우리를 처음부터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 물들어가게 만드는 두 가지의 이 우상 같은 이 경고가 뭘까요? 그것은 간음입니다. 음란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돈, 맘몬신을 섬기는 겁니다. 돈 따라 모든 것을 섬기고 결정하는 겁니다. 우상과 이 맘몬은 쌍둥이와 같은 겁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음란함이 있는 곳에는 바람을 피우려면 돈이 필요하게 되고, 돈이 있으면 딴 생각하기, 결국 인간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2절부터 4절에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해서 왕이 되면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가 이 탱크, 전차부대, 신무기 많이 가지지 마. 그게 너희들 국방력 안 지켜준다 라고 경고를 했고요. 두 번째 말하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왕은 그 당시에 자기가 힘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아내를 둘 수가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변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많은 아내를 두면 너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자,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을 뒀느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읽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서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처곤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를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이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하였다. 부럽습니까? 남자 성도 동지 여러분,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한 명도 아니고 300명 합의 이렇게 눈동 동그라미 두에 되게 하나 더 붙여 1000명이요. 여자가 1000명이야. 이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전부 다 재앙이란 말은 이 여성도 동지들만 얘기하지 남자는 절대 입을 떼지 않습니다. 아주 눈치가 빠른. 예. 여자가 1000명이 뭡니까? 어찌하자는 겁니까? 저는 한 여자도 감당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힘이 있을 때는 좋죠. 성경의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늙으니 그 여인네들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솔로몬이 늙은 솔로몬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솔로몬의 그것을 마음을 사서 자기 자식 새끼들을 다른 이복, 다른 여자들 자식들의 그 자리 차지하기 전에 내 새끼를 그 왕자에 앉히고 싶어서 피 터지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고 재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걸 생각을 못할까요? 왜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쾌락만 맛보려고 그럴까요? 그 이후에 노년에 내 인생이 그랬을 때 어떻게 쑥대밭이 되는지를 풍지박산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될 줄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다 많은 여자 절대 많이 두지 말라 하는데 왜 이렇게 굳이 했을까? 솔로몬마저도 그렇게 했다면 그 본복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변질되기 쉽다. 뭐에 의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자신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9절부터 우리 11절에 보면 그 1000명의 여자들이 올 때 자기 예쁜 에스라의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처녀 때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신주단지를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오게 돼서 각자의 신들 섬기는 것을 섬기게 됐고,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이 왕궁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우상의 세계 박람회 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할 사람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변질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더 이상은 안 돼.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너는 안 돼. 내 아들 내 딸 너는 더 이상은 안 돼. 이 선 넘어가면 안 된다 너. 라고 말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아내들 때문에 그 섬기는 그 신에 같이 빠지고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등져버리게 됐습니다. 말년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년이 좋은 사람이 이 시대도 많지 않습니다. 말년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년까지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솔로몬은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우상단지로 자기의 미래를 보호받고 싶은, 이 정도로 타락할 정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도 그렇고 왕같은 우리 제사장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게 변화되기커녕 변질돼서 타락의 지름길로 가게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음란함이고 두 번째는 은과 금입니다. 돈입니다. 돈. 이 돈, 만몬 신입니다. 돈의 유혹을, 욕심을 우리가 정말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매일 성경도 앞쪽에 매일 성경 다 표티했을 테니까요. 성경책 가져오지 마시고 매일 성경을 꼭 책을 가지시고 지금 핸드폰 꺼내보는 아예 끄시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으세요. 핸드폰 꺼내는 분은 없죠? 네, 옆에 사람 보십시오. 혹시 핸드폰 꺼내면 집어넣으라 그러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의 그 유혹을 못 이겨내요. 자, 그러면 이게 보면 9장 14절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이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를 히람이 보냈거든요. 두루 왕이 히람. 금 120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금 한 달란트면은 우리나라 하나로, 우리 원화로 한 20억 정도 돼요. 대략. 20억에서 25억 정도 되는데 20억으로 잡으면 20 곱하기 120 하면 얼마죠? 얼마나 돼요? 여러분 동계산 잘하잖아요. 갑자기 물어봐서 그러나 보죠? 돈 그러면은 정신이 바짝 아주 머리가 회전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잖아요. 말씀드리면 이렇게 잡념이 생기다가 또 그래서 내가 돈 계산하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120 곱하기 20은 얼마가 돼요? 2,400억 정도 돼요. 잘했어요. 역시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돼요. 어떻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히람 왕이, 이방 나라 왕이 110달란트 금을 줬지만 그게 그냥 돈 주겠냐고 누가. 돈을 줄 때는 반드시 그 후에 대가를 요구하는 게 있는 겁니다. 돈은 절대 공짜 돈은 없습니다. 그때는 그대로 끝났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돈 맛이 들면, 돈의 눈이 어두우면 만본 신이 됩니다. 내 몸과 마음과 눈과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질질 끌려다녀요. 뭐에? 돈 만본 신에 끌려다녀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분별력과 지혜도 눈이 돈 앞에, 욕심 앞에, 탐욕 앞에 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기가 막힌데 9장 26절에 보면은 히람이 이번에는 그 배로 몇 배인 120달러가 아니라 금 420달란트를 줍니다. 이 정치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은 매년 수입이 금 666달란트가 됐습니다. 이미 황금 송아지, 이 우상 숭배, 만몬에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좋을 태역이 없어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돈 모은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을 헤프게 쓰는 자식들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 그 많은 회장 자리, 그룹 회장 자리, 그 많은 자산들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이복 형제들 간에 친형제 간에 현대가의 형제난들 보세요. 하나가 결국 자살해서 죽어야 끝났습니다. 롯데가의 형제난들 보세요. 무섭습니다. 그 싸움.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싸울 게 없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욕하지 말고 나도 그 입장 되면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우리는 덜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버린 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죄를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려고 하나님 몸부림칩니다.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시작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돌이키는 거 변질되다가 변화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기 시작해야 돼, 그 인생을요. 만지기 시작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집니다. 징계합니다. 돌이키도록. 첫 번째로는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안 돌이킵니다. 보통 내기들입니까? 내가 하나님 수준에 행세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질되는 곳에서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질되어 가는, 타락해 가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에게 새로운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의 삶으로 이걸 발걸음을 돌이키려면 엄청난 내가 믿었던 재산이 다 사라져야 돼요. 큰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 정신 차려. 그렇지 않으면 정신 못 차려요. 두 번째로는 그 잃어버린 것에서 이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계속 돌이킬 때까지. 그래야 사람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변질된 거지? 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그때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돌이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의 이것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너 자녀 때, 솔로몬에게 말이에요. 너의 자녀 때, 자녀가 때 그 많은, 예? 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1000명이 아니라면, 여자라면 그 하룻밤 자고 나고 뿌린 씨앗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그 자리 차지하고 그 재물 다 독차지하려고 어떻게 되는가 상상이 갈 거예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 콩가루 집안이 되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네 자녀 때에 내가 네 신하인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을 거다. 찢어놓을 거다. 그래서 서로 남북이 대치해서 물고 뜯고 찌르고 쏘아대는 이 고통이 계속될 거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그게 11절, 1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벽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불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는 이 고통이, 이 아픔이 계속될 거다. 그래야 하나님께 너가 나를 찾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찌르고 찔르는 이 고통이 계속될 거다. 여러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만 두 땅으로 갈라진 게 아니고 서로 싸운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남북의 분열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대치가 되고 북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쪽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걸 마구불고 이 몸부림치는 이것이 왜 이 땅이 이렇게 돼야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것도 남북이 좀 있어 서로 갈라치기 하는데 남쪽에 또 사람들은 이걸 갈라치기로 또 찢어놓고 자기 표를 얻으려고 진영 논리에 뒤집어 씌우고 서로 증오심과 혐오감을 부추기는 이 남한 땅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고통을, 이 불안함을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솔로몬에게 했던 경고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은 부르나 돈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고 결정합니다. 이미 많이 몰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내라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피로 값주고 세워놨더니 교회가 같이 다 앞장서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종교행위가 너무 익숙해서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거지 자기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전심을 찾은 적도 없고 나를 만족시켜줄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갖다 놓고 이것이 곧 나의 신이다, 그 신을 섬기는데 몰두하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절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십시오. 나부터.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음란함 때문에 내가 마음을 이미 음란한 영에 빼앗아가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음란한가? 그리고 이 모든 자녀들 간에 형제 물고 뜯고 싸우는 거, 이게 그냥 일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징계할 때 자녀 때에 나라를 남북으로 찢어서 서로 물고 뜯고 공격하게 치게 만들 거다. 두 번째로는 주변국 대적을 하느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칠 거다. 주변에 약한 그 주변국을 내가 불처럼 일어나게 해서 너희들의 그 지약을 칠 거다. 그래야 너희들이 돌이킨다, 나를 찾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왜 일으켰어요?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을 치고 공격하도록. 그래야 그가, 솔로몬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동시에 그래도 안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이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에돔은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공격해서 찌르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루손, 시리아의 루손 왕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치게 하도록 대적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살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루손에게도 시달렸다. 루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큰 손실을 봐야 되고요. 동시에 고통이 계속 당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람은 죄성에 이미 음란함에 물들고 이 돈신에 이미 익숙해진 거기에 물들어 버린 그 사람이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사람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눈물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솔로몬 신세가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우상도 똑같습니다. 음란함과 돈, 탐욕입니다.
이 음란함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탐욕, 돈에 대한 탐욕,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완전히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음란함과 돈. 쌍둥이 다리였죠. 그런데 이 음란함과 이 탐욕, 이 돈에 대한 탐욕, 만몬신, 이것을요, 우리가 참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이고 신약은 예수로 봐야 되는데, 한번 PPT 띄워주시죠. 골로새서 3장 5절과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점욕과 악독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 육신의 일이 뭐냐? 음행이야. 맨 처음에 나온 게 음란함입니다. 음란한 행동. 그리고 마지막에 오면 탐욕, 돈에 대한 탐하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 첫 번째, 마지막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탐욕은 뭐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 심령 영으로 탄식이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변질해서 변화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건성으로 들으면 솔로몬처럼 타락하는 거예요. 변질해서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음란함과 이 돈에 대한 이 탐욕, 이 두 가지가 뭉치면 엄청난 괴물이 되는데, 괴물 같은 인생이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괴물 같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야. 근데 이걸 깨워서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이 유혹과 이 욕심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함과 탐욕의 우상 숭배에 빠져 변질되지 않으려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으시고 와서 찾으시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변질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너의 복된 길은 이 길이야.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이것을 이런 음란함과 이 돈에 대한 만몬신을 섬기는 타락에서 이게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이 시대에 우리가 두 가지 하면 돼요. 첫 번째로는 몰래 감추지 말고 내 삶을 투명하게 오픈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 삶을 투명하게 오픈해야 돼요. 몰래 숨기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음란함은 절대로 투명하면 힘을 못 써요. 음란의 영은 떠나가요. 언제나 음란 피우고 바람 피우고 하는 모든 것은 속이고 배우자도 속이고 가까운 사람 다 속이고 그리고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리고 만나거든요. 투명하게 오픈하세요. 삶을 투명하게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드러날 삶인데 속인다고 속여집니까?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안 그런 체 한다고 안 그런 되냐고. 그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오픈하죠? 목장 모임 때 오픈하고 성적인 부분에서 바람 피우면 배우자끼리 솔직하게 오픈하세요. 투명하게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신뢰가 신용 자산이에요. 절대로 몰래 감추고 숨기고 속이고 그건 안 됩니다. 뭐 지금까지 그랬더라도 저 이 목사는 항상 말하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 오늘부터 잘하면 된다. 오케이.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게 내 남편, 내 아내 외에 슬쩍 마음이 가고 마음으로 음욕이 품어지고 이미 가늠한 거예요. 몰래 만나고 오늘부터 스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들!
넌 안 된다. 다 그래도 너는 안 돼. 그 메시지를 들으세요. 내 딸, 너는 다 그래도 너만은 안 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잖아.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세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세요.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친, 남친 교제한 사람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 좋아요. 그럴 때도 꼭 여러분 오픈해야 됩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나중에 결혼해서 그 배우자가 배신감, 거절감을 느끼면 행복한 결혼 생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핸드폰, 그거 보고 아내와 함께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삭제하세요. 핸드폰 안에 음란 사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 있으면 내 자식과 함께 내 핸드폰을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면 그거 삭제하세요. 언제?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아멘. 몰래 감추면 안 돼요. 오픈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했느라고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나머지 신뢰라도 얻을 거 아니에요. 몽땅 다 잃어버릴 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말 이거 사인이고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음란함과 이 돈 탐욕의 우상에 빠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기 전에 예방하려면 두 번째는 정직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정직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제가 11조 설교는 한 10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설교를 꼭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왜? 오늘 나온 이 솔로몬의 이 금에 빠지는, 황금 돈에 빠지는, 그 타락하는 이 얘기, 제가 성경 본문으로 고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유치부나 아동부나 청소년부나 우리 청장년이나 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좀 믿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주고 살려주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모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도 아니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돈만 빼고 나는 예수님 다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정말 내 모든 삶의 주인, 특별히 우리가 빠지고 변질되기 쉽고 욕심에 빠져버리기 쉬운 그 만몬신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증거가 뭐냐? 그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요. 그 증거예요. 그 증거가 없는 신앙생활은 내가 그냥 만들어 믿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변화 안 되고 변질돼 가요, 점점.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 서약할 때
11조 정직하게 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 양심 앞에 서야겠어요. 서울 집사가 되려면 목자가 추천할 때 5가지 중에 언제는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한 사람만 추천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 시대가 음란함과 만몬신에 점점 빠져들고 물들고 타락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 가운데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30분의 1, 40분의 1 그렇게 드리면서 11조라고 써서 내지 마세요.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그냥 감사원금으로 솔직하게 드리세요.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내 신앙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게 보십시오. 땅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채소, 곡식 모든 게 다 연구르고 추수가 돼요. 이건 선순환이에요.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요. 그럼 그 수증기가 모아져서 비구름이 돼요. 그래서 제때에 비가 내린 것을 단비가 내린다 그래요. 그 단비를 맞는 땅과 논에서 채소와 곡식이 다 자라고 연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수증기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올라가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걸 자기 것이라 그냥 먹고 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이 돼요.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 뭐가? 수증기가 올라간 게 없으니까 비구름이 생기지를 않아요. 비구름이 생기지 않으니까 계속 땡볕에서 가뭄이 와요. 가뭄이 오니까 계속되면 해마다 사막화되어 가는 겁니다. 곡식에서는 채소도 자랄 수 없고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건 악순환입니다. 왜? 돈신을 섬기고 그 앞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순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을 맡겨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처음에 떼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를 보면 내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건지 변화되어 가는 건지 이게 바로 미터예요. 여러분. 가뭄과 사막화되는 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간 예수 믿는 분은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있으면 헌금 자유롭게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너무 부담 없고 이것도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니까 나 안 나올래.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은 없을 테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러나 꼭 성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 수입을 주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2가지로 수입을 줘요. 딱 나눠서 첫 번째로는 심을 씨앗. 이건 하나님께 드릴 헌금입니다. 하나님 나라. 심을 씨앗으로 주고 나머지는 내가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 처음부터 구별해서 주는 거예요. 먹을 양식으로. 이걸 가정 경제 한 달 동안에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으로 준 거예요. 심을 씨앗은 심어야 돼요. 아무리 양식이 부족해도. 그래야 이 다음에 풍성히 거두게 되죠. 심을 씨앗을 이 먹을 양식이 적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손대가지고 삶아 먹어버렸어. 써버렸어. 그때는 좋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가뭄과 가난이 계속 지속돼요. 그게 계속 또 되면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겁니다. 심지 않았으니 거둘 게 없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의 모든 자연 법칙이에요, 법칙. 심지 않고 많이 욕심을 부린 게 뭐예요?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만몬신을 섬기고 돈 따라가는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정말로 변화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두 갈림길에서 오늘 다시 결정하면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11조 하는 데는 참 기쁨이 있어요. 함께 이 드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두는 기쁨도 같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안 드려요. 딱 드릴 때도, 헌금함이 들 때도, 봉투에 쓸 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돈을 의지하는 돈의 파워를 맛봤지만, 그러나 돈의 파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더 의지하고 살고 싶어요. 내가 변질되지 않고 한 달도 변화되면서 살고 싶어요.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매달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 용돈 딱 주면서 11조 하나님의 것이야. 떼서 오는 주일날 꼭 드려야 돼. 알았지? 이렇게 가르쳤어.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는 수증기가 있으니 비의 구름이 있고 단비가 내려주니 그 거두는 기쁨이 더 커지고, 거두는 기쁨이 커지니 남에게 베풀고 나눌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 우리나라 GNP에 평균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재산을 가진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중산층인데, 그게 GNP에 그 중산층 이상 더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이상을 잘라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서 사십시오. 멋있습니까? 한도 끝도 없는 돈 욕심. 그러다가 인생 눈 감습니다. 자, 우리는 11조는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왜? 11조를 드리면 연말에 여러분의 11조 드린, 헌금 드린 게 다 재정부에서 컴퓨터화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로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면 그것을 연말에 기부금 연말 정산할 때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헌금을 드렸던 그 총액을 총액을 다 해서 교회에서 재정부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줘서 여러분 회사에 갖다 드려요. 세무에 그 서류에 첨부시켜서 해서 이 다음에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받는데 왜 11조를 못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탐욕, 만몬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다 치고라도 꼭 오늘 말씀을 받은 자답게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목자 목님들은 추석이라 시골에 가서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또 유튜브 동영상 보내셔서 꼭 그걸 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원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복된 발걸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드린 이 헌금과 11조는 교회에서 이 목사가 다 혼자 다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다 투명하게 다 재정 보고 다 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비로 또 쓰고, 그리고 교우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데 같이 쓰고,
동시에 또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이 평세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 청소년부 사역자 세미나 세계 유일하게 이 세 세미나가 동시에 열리면 교회, 대한민국 양주의 열리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교회 다닌 것을 한 번쯤 생각하세요. 이 세미나 보면 목회자 세미나 5박 6일 동안 하는데 그 모든 것도 다 헌금을 요긴하게 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키우고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선교지에 사람을 세워내는 이 귀한 일에 쓰이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은 얼마나 소중하게 쓰이는가 하는 것도 한 번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깝다, 어렵다, 나 이만큼 드려버리면 내가 한 달 이만큼 내가 못 쓰는데 그럼 어떻게 그 물질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좀 눈을 크게 떠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가슴을 펴고 멀리 내다보면서 오늘을 결정할 줄 아는 주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변절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되는 이 복을 받으려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할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부터 정직한 11조를 드리기로 결정하여 드리는 기쁨과 거두는 기쁨을 경험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다. 그리고 금주 토요일 저녁 목장 모임 때 음식이나 과일 한 가지씩 준비해서 세미나에 오신 분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큰 기쁨을 누린다. 다시 한 번 더. 이달부터 정직한 11조를 드리기로 결정하여 드리는 기쁨과 거두는 기쁨을 경험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다. 그리고 금주 토요일 저녁 목장 모임 때 음식이나 과일 한 가지씩 준비해서 세미나에 오신 분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큰 기쁨을 누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혼신과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